여호와의 분노음에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정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백성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원래 제목은 에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에카는 여기 1장, 2장 앞부분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 탄식어인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애가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에카 슬프다. 그래서 70인역은 큰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이 애가를 달았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 전체 이 에카의 저자라고 생각해서 후대 사람들이 원래 제목 앞에 에카에다가 에레미야라고 그냥 우리가 지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 왜 슬프겠습니까? 아마도 이 에레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한 BC 586년경 즈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와 함께 포로기에 때 쓰여져서 그 나라 자신의 조국이지요. 멸망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다 멸망당한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이제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에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이걸 읽어보면 길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러니까 죄로 인한 멸망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레미야는 우리의 죄로, 곧 이 에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환경의 고난과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오히려 덜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셨도다. 이게 그렇게 아프고 참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죄의 싹시라고 하는 죄의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이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도 기쁘거나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그 어떤 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그 열매에 따른 사망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존재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짓게 되면 고난과 역경이 와 라고 하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떠나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은혜를, 죄를 지을 때 쓰게 그것을 맛보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말씀을 들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정의를 떠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는 약 5만 명 정도 되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제는 돌아갈 기약이 없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정말 이 예레미야서의 에카,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쓰디 쓴 열매를 맛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저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죄가 엄청난데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정말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그런 말이 좀 사라졌죠. 10년 전에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인사말 들어보셨죠? 어찌하여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절대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뭐가 많으면은 하나님을 못 보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죄를 짓게 되면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정말 죽음을 임박한 사람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 죄로 인한 벌로 인한 고통이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로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물리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당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다.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라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쭉 19절부터요. 우리가 읽은 36절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고초와 19절입니다.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쑥과 담즙만 있어요. 고난과 역경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기억하소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죠? 환경을 보면 쓴 뿌리 때문에, 고초와 재난 때문에 낙심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 21절에 확 바뀝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닥에까지 내려간 사실을 깨달은 자신을 보고, 남아있는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진멸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깨달은 나를 가만히 보니까 진멸되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요?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나를 진멸하기까지는 고난과 역경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자신을 보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율이 영원하시구나, 무궁하시구나, 날마다 나를 진멸치 않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비록 환경은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역경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고요. 뒤에 31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본심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 바른 믿음으로 갖도록
하시는 것이 본심이시기에 이 매는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동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벌이구나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25절부터 29절까지요. 가만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게 구원을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달게 받자 이겁니다. 에레미야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내린 본심이 아닌 징계이니 잠잠히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왜냐하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에 5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결국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한 번도 그 성전을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세워지는 성전으로 곧바로 모든 예언서는 말합니다. 물리적인 성전을 없애고 물론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는 마음속에 없어질 수 없는 바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였다면 그 이전보다 그 역경 뒤에가 훨씬 더 좋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의 끝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본심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부터 3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의로운 백성이 더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세상의 수많은 왜곡된 송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올바로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잠잠히 구원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과 고초를 주사 정말 쓴 쑥과 담즙을 먹게 하심은 우리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회복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모든 죄악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떠나 이제는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오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악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 그리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사 반드시 더 큰 구원의 회복으로 이루실 줄 아오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